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을 중앙에 오래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자 그곳에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무도회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클럽 같은 곳이 이제 문을 연 거예요. 이후에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교회 주변은 늘 이 술 취한 사람들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요. 저녁에 교회 모임을 하려면 옆 건물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젊은이들이 이 유혹을 받는 것 같아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회 옆 건물에 들어선 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뜻을 같이 하는 어른들이 매일 모여서 이 클럽이 문을 닫도록 주여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클럽이 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계속하던 중에 옆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제 클럽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막 기쁨에 차서 자축 파티를 열었죠. 그 자축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은 클럽 주인은 자신의 사업장이 망하도록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에 불이 났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당해 법정에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건물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목사의 말을 처음부터 다 듣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클럽이 소실된 것이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클럽 주인이 저 교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게 진짜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예화일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드시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을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년들은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 청년들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대요. 왜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이 기도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9장은 이 기도가 드려지는 시간과 사건을 우리에게 9장 1절과 2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문제입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 다리오는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9장 1절에는 메대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메대 족속이 아니라 바사, 즉 페르시아 족속입니다. 이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다, 그렇게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은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성과 다니엘서의 정경성을 믿는 학자들은 이 9장의 이 다리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리오와 고레스가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물인데 경우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다르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 다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이제 신라는 뭐 이사금, 그리고 이제 조선은 임금, 이렇게 왕을 부르는 칭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부르는 칭호가 다리오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이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한 인물이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 고레스가 이제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가 맞는데, 고레스가 이 두 제국을 통일하고 나서 메데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메데 출신의 장군 가운데 한 명인 다리오를 메데 지역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떼어서 그 지역의 자치권을 주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헤롯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메데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첫 번째도 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게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고레스 원년과 다리오의 통치 원년이 같은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래서 그때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어떤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책들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책 여러 권, 성경책이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여러 권을 본 거예요. 뭐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안 쓰여졌으니까 구약만 있겠죠.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도 책들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연수를 깨닫습니다. 다름 아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그 멸망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했으며, 그리고 그 조국의 멸망을 통곡하면서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70년이 지나서 회복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선지자의 말을 책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예언의 때가 바로 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메데 바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을 멸망시킨 해, 다리오의 통치 원년, 고레스의 원년, 고레스의 통치 원년이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해가 언제냐면 BC 6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죠. 70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통치 원년 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발표되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이유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계속 읽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굳이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성취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굳이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우리가 그런 물음표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요, 가장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인샬라라는 표현입니다. 인샬라가 어떤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뭐 의미만 떼어놓고 보면 되게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인샬라라는 말이
이슬람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의미고 대단한 의미이지만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이들이 운명론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신의 뜻대로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나라의 팽배해 있는 문화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신의 뜻대로 될 건데 뭐 굳이 우리가 애써 고민하고 노래 걸 필요가 있겠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땅에 행하신다라는 의미도 종종 이 인샬라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결국 이루실 건데 우리가 굳이 생고생을 해가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시마 기도에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하고 못하도록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운명론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의 왕궁 항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이 이제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할 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임박함을 깨닫자마자 그가 자신의 노구를 이끌고 한 일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운명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기대하시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분들의 삶이 어쩌면 오히려 가장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임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매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우리가 구한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은 그러하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 뜻을 구현할 책임을 맡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기독 청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전대중앙교회 로뎀 청년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 기도의 시작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9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에 하나님을 수식하는 두 개의 표현이 있네요. 하나는 크고 두려워할 주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래요. 어떤 대상들이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경험할까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겠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개의 성품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성공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맙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은 다름 아닌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유효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던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 심지어 조상의 죄까지 고백합니다. 범죄, 패역, 행악,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이 9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라는 표현을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4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다니엘이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해서 반역하여서 법도와 규례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쩌면 범죄, 패역, 행악, 반역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되죠. 상관 있는 삶,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석 형제 맞습니까? 예. 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큰 죄를 지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 없어야죠, 그렇죠? 저기 감옥에 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범죄와 패역과 행악과 반역의 근원은 바로 그 죄가 자라난 곳은 다름 아닌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방조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 모두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니엘은 민족과 그 조상의 죄까지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들,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비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중년으로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 조국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나가신 우리 장년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심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좀 엎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이 됩시다. 그래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마다 꼭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그냥 뭐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 있고 저기 뭐 포곡제일교회도 있고 신일교회도 있고 또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다 우리가 우주적 차원에서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리고 이 민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것이 나의 죄라고 받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옳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온 몸이 다 쑤시고 결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라는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마땅했다. 하나님, 우리가 얻어맞을 짓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마땅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현실은 비참한 재앙이죠. 그런데 그 재앙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고백한 후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처분하시는 것, 백성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처분은 참으로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일을 처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맺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약속대로 행하셨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뜻을 맞춰 잘 살아보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사사들 시대에도 왕이 세워져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타국에 끌려갑니다. 즉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받는 징계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겸허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 번성하고 죄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끝없이 죄로 치우쳐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치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음의 때에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만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합니다.
그 산 증인이 여러분들의 뒤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장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드리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치실 이유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여기지 않는다면 왜 잔소리를 하고 훈육을 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귀한 아들, 딸이니까 나무라기도 하고 제약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출금지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용돈도 깎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의 고백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회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도 허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한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함이 옳을까요? 세계 한 구석에서 시작된 질병이 온 세계를 덮어버렸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을 지나서 3년째예요. 이제는 정말 많이 잦아든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여름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여기에서 좀 끝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나 기독교 단체 또는 유사 기독교 사이비 집단에서 이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정말 극도로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함이 옳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치신 것이고 사람들을 치셨고 교회를 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셨다라는 이 진리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든 우리 장년들의 입장에서든 우리 나이 드신 노년의 입장에서든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으로 복스럽고 귀중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저러 어려운 문제들을 두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때리십니다. 때리시는 그분의 손이 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우리보다 더 일그러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신 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 가지 간구로 채워집니다.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보여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또 기울여 주시고 지체치 마시고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간구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간구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근원, 그들이 그토록 황폐해진 이유 단 한 가지랍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얼굴만 한번 돌려주시면
그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만 비추어 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되리라. 다니엘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미 주셔야 할 것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듯 떳떳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구해도 되는 겁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도 되는 걸까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옛날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잘 지키잖아요. 하나님 이제 얼굴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되찾았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어떠한 한 부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강경하게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18절과 19절입니다. 좀 길지만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가지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신이 맺은 언약의 스스로 메인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그 사랑, 그 헤세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다니엘이 붙드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야 하는 이유가 주님 자신, 이 못난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민족이 뭐 잘하는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 당신의 이름과 엮여있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 지금 다니엘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할 자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떠셔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정말 의로움으로 저런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해낼 자신 있으십니까?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결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근거는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언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근거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로뎀 청년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도를 믿으십니까?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그 영국의 한 마을의 클럽이 불이 나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클럽에 불이 난 것이 성도가 기도한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과연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요, 기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사자굴에 빠뜨린다고 해도 다니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두고 시간을 정해서 이어갔던 기도문을 우리는 읽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어둠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곧 가장 어두운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둠의 시기를 극복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언약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의 결과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믿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 1차 포로 귀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를 배웠으니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를 기도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행위를 기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생각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에 언약에 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영광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기도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